바닷가 근처의 어느 어촌 마을에 부모님을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어촌 계장을 맡고 있는 마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촌 계장 끝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육계장하고 닭계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어촌 계장의 끝발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가난 때문에 배울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이 아들, 그래도 어촌 계장이 된 것은 가문의 자랑이고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서 투박하고 고집스러웠지만 시골스러울 정도로 참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 불의를 보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때 불같은 승질머리 때문에 열혈당에도 가입한 경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협의 어촌계장이라고 하는 끝발 대단합니다.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아와도 어촌계장의 허락하에서 경매가 이루어져야 판매망이 구축되어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맏아들 때문에 가난을 끊을 만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맏아들이 어촌계장이 된 이 마당에 그는 승승장구해서 수협조합장까지 올라가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마을의 민심이 흉흉해지기 시작합니다. 괴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는 환생했다던 엘리야를 닮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세례 요한과 비슷한 예수라는 젊은이가 마을을 떠돌아다니면서 젊은이들을 모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 청년은 히브리 독립운동을 위해서 싸웠던 마카비 혁명 전사들과 하스몬 왕가를 무너뜨린 헤롯 왕가를 뒤집기 위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소문도 함께 들렸습니다. 이런 소문으로 마을 전체가 들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을 사람들이 30년 전에 헤롯 대왕이 왜 그 조그마한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영아 살해 정책을 썼는가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공직에 있다고 이 집 맏아들은 이런 소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사실을 믿기에는 너무 허무맹랑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맏아들 어촌계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밤새면서 자기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촌계장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우물 안의 개구리인 자기가 어촌계장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설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부모님 모시고 수협회장의 꿈을 꾸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도 고향의 유지는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와 자기 진로를 상의할 만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출세의 가도를 가야 되는데 고향에서 편안한 삶을 누릴까, 출세를 위해서 도전을 할까. 여러분, 이 어촌계장 자기 나름으로 상상을 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오려는 것인가? 아니, 헤롯 안디바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일개 보잘것없는 광야의 소리를 감옥에 가두었을까? 하여간 세상 소문이 흉흉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고관들이 자주 갈릴리라고 하는 이 시골까지 내려온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중앙정보부에서 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치안본부에서 내려왔다고도 하면서 수협회장이 귀띔을 해 주었습니다. 이러니 이 어촌계장 마음이 더 심란해졌습니다. 이럴 때 기회를 잡아서 줄을 잘 서 출세의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이런 심란한 마음을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며 고민하고 있는 수협의 어촌계장. 여러분, 누군 줄 압니까? 이제는 이름을 밝힐 때가 됐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P자로 시작하기 때문에 저랑 종씨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베드로가 늘 하던 대로 아버지와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 갔습니다. 멀지 않은 해변가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낯선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 얼마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또 얼마 전에는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던 젊은이였습니다.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분명히 세례 요한과 같은 말을 외치던 그분인데, 그리고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또 다른 세례 요한인가? 아니다, 저분이 바로 예수구나. 베드로는 즉각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베드로가 그물 던지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십니다. 물고기 한가득 올라옵니다. 이때 젊은이가 뱃머리로 다가와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는지 베드로는 꽁꽁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마을에서 권세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권세 있다고 하는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권세 위험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너희들이라니. 아니, 너라면 모르겠는데 너희들이라니. 아니, 우리 집안에 형제만 있는데 내 동생까지? 그날 밤 그 가족들이 가족회의를 합니다. 어머니는 가난이 죄이라서 아들 둘 제대로 가르친 것도 없는데 기회가 왔을 때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 출세의 줄이라도 잡으라고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고 고기 잡는 기술밖에 없는데 천하대 천한 네가 무슨 부귀영화 보겠다고 미친 것 같은 예수를 따라가느냐. 집을 떠나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고 결국은 어촌계장 베드로와 안드레의 의견을 묻기로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물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라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 두 형제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의 부르신 가운데 지남철과 같은 강하게 끌어당기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지금까지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힘을 느꼈을 때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였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기회에 도전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돈 들이지 않고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다음 날 베드로 수협에 가서 당당하게 사표를 내던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이 형제를 이렇게까지 사로잡았을까요? 가난한 어촌에서 뼈가 굵은 이 형제들, 무엇 때문에 이들이 고향을 등지고 지금까지 그들의 기술이었던 그물도 던지고 그들의 생업이었던 배도 던지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예수를 따랐을까요?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들은 시골에 살면서 이런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상하고 매력적인 말입니까? 물고기를 주무르던 비린내 나는 그들의 손으로 이제는 사람을 주무르는 어부가 된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베드로 가슴이 뜁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비전을 끌어안고 가슴 벅차고 가슴 뛰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뛰었던 그 가슴 지금까지도 여러분 뛰고 있습니까? 아니, 또 한 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버려 보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르게 믿어서 제자가 되고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 줄 압니까? 이 시작은 무엇인가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은 나의 소중한 것까지도 포기하는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사명자의 길,
진정한 제자의 길. 아니, 희생이 없이는 우리가 복받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리는 것이 뭡니까? 손해보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손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수 잘 믿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나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그 터전 위에서 꽃을 피웁니다. 아직도 예수 믿는 내 인생에서 꽃 피움이 없습니까? 여러분,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었으면 활짝 꽃을 피워야 되는데 예수 믿고 꽃 피우지 못했다. 버리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포기하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까지 짓눌려왔던 종교에 대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실 베드로 신앙보다는 출세를 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미더운 마음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가장 믿어하고 신뢰하는 것은 그렇게 당당하던 바리새인, 그렇게 당당하던 사두개인, 그렇게 당당하던 서기관들 앞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욕을 퍼붓고 훈계하는 일이 얼마나 가슴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드는 것은 스승인 예수가 고통당하고 있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신 일이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대로라면 예수와 함께 더러운 이 세상을 뒤엎을 혁명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민중의 숫자가 점점 많아집니다.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 끌어모으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모으는, 세력 모으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 주변으로 민중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갈릴리의 어촌 개장보다는 훨씬 출세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으면 갈릴리의 수협 조합장도 부럽지 않습니다. 수협 조합장 잽도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떵떵거릴 때 수협 조합장도 내 밑에 와서 벌벌 떨게 될 거겠지. 여러분, 베드로 생각만 해도 기분이 우쭐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 나서기는 했는데 예수 말씀 가운데 못마땅한 말들이 베드로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니, 군자 대로행이라고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못마땅합니다. 천국 열쇠라고 하는 단어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말들이 베드로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고 하는 저주의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직 베드로도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헷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분 좋던 어느 따뜻한 봄날 예수님의 의중을 떠볼 용기를 갖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일 오른편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던 수제자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어촌 개장을 그만두고 예수 따른 것, 세상 출세의 몫이 끼어 있는데 예수님께 묻습니다. 언제 새로운 정부를 조직해서 출범시켜 언제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초조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입을 엽니다.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저의 경우는 어촌계장까지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제가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 손바닥에 떨어진 떡고물이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씀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입을 여십니다. 베드로야,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내가 영광 가운데 이를 때에
너희들이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 말씀은 당연한 말이고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새로운 정부를 꾸미면 어떤 직책을 줄 것인가 묻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은 지금 저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은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핀트가 어긋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심사를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출세를 노리고 있는 베드로와 하늘의 신비한 비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출세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마디입니다. 베드로야, 까불지 말아라. 베드로야, 날뛰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지금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출세하고 부자 되고 장수하는 것이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가?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 오늘도 교회에 온 여러분들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출세 번영을 원하고 예수님이 지금 하느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고 있으니 3년 동안을 훈련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형이 하학적인 베드로와 주님 나라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 형이 상학적인 예수님의 간격 너무나 큽니다. 베드로, 실망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고향을 떠날 때 차라리 아버지 말씀 듣고 배운 짓이 도둑질이라고 고기 잡던 어부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허송했는가? 3년 동안 베드로의 손끝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차라리 어촌계장이라고 하는 직함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쯤 과장 승진 대상이 되었을 것이고 봉급도 꽤 올랐을 것이고 노후에 연금도 수령받을 수 있을 텐데 예수 따라 나섰던 것이 후회 막급입니다. 결국 베드로 스승인 예수를 부인하기에 이릅니다. 예수를 부인합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닭이 울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울해서 통곡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의 인생관, 신앙관 바뀝니다. 베드로의 비전이 바뀝니다. 베드로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릅니다. 세계 복음화의 초석이 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런 길을 걸어갔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외쳐도 부활신앙은 죽어야 생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되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죽어서는 부활되지 않습니다. 부활은 죽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릴리 어촌계장이 문제입니까? 그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새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뻐 뛰면서 외칩니다. 고향 떠나기 잘했다. 금을 버려두기 잘했다. 차라리 아버지까지 버리기를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예수 십자군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고난을 받을수록 더 담대해집니다. 고난을 당할수록 기쁨이 더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기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버렸다고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형제를, 부모를, 집을, 전토를 벌어 보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부모를 버린다고 하는 것, 불효자식, 후레자식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 예수를 우선순위에서 부모보다 앞에 둘 수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인 여러분보다 예수를 앞에 두라고 여러분들은 교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까? 복 받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예수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직업도 버리고 부모까지 버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버려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출세, 부귀영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 집, 전토 버리는 것도 어렵지만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아집, 고집, 자기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래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나만 장군요. 나만 오은님이 하다가 납병 걸렸잖아요. 나만 찾는 자들은 납병 걸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베드로가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협의 어촌계장, 그물, 배, 아버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상 가장 중요한 자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가장 앞에 두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린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버리는 순간, 내가 죽는 순간이 부활신앙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2단계까지 오는데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고통, 나의 고민, 나의 문제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눈에 보이는 것 버렸다고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재산 같아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 재산 아닙니다. 내가 쓴 것만 내 재산입니다. 여러분, 세상 고통 왜 오는 줄 압니까? 나를 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이루는 줄 압니까? 더러운 내 성질머리 고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해서 정말로 복 받기 원합니까? 세상적인 내 것을 버릴 때
내 복은 시작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파라독스입니다. 사실 주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 같지만 버리는 것은 결국 나를 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내가 버리지 못한 것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내 성격, 내 성질머리, 내 인품까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영성반, 여러분들의 성경반, 여러분들의 목장 큐티에서 버려야 될 것이 또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금년 1년 나를 버리고 복된 길을 택할 것인가? 나를 끌어안고 내 것만 움켜잡고 고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합시다.